어떤 단어로 해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선한 죽음, 착한 죽음, 의로운 죽음, 이게 선종이에요. 선종한 지 10주년, 10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모 행렬들이 김수환 추기경의 살아생전의 그 옛 삶의 발자취를 찾아가기 위해서 또 기념관 만들고 거기에 김수환 추기경을 애도하며 추모하는 물결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수환 추기경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늘 도시 빈민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 늘 약자 편에 서려고 했던 사람, 늘 시대의 아픔을 품으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유언의 말이 우리에게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삶은 떠났는데 지금 살아있는 남아있는 많은 국민들과 캐도릭 신자들이 그 삶에 대해서 추도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지인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물,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꿈입니다. 꿈으로 어떤 면에서 망했지만 꿈으로 다시 한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인생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꿈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대변하기를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정말 12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들은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냥 혼자 간직하면 되는데 그 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별과 달이 자기를 위해서 절했다. 또 두 번째 꿈이 그 다음 별집단이 나를 위해 절했다 라는 말을 자기 부모님과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반드시 이 자식 내가 죽이고 말겠어,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이 형들이 아버지 양들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에서도 요셉이 오는 모습을 알아챌 수 있어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 미움 속에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어느 형제가 죽이면 이 구덩이에서 뭐하냐, 저 상인이 오는데 우리 은 20에 팔자. 그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겨서 정말 결정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리는 아주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종의 신분, 너무 불쌍한 신분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에게, 여러분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 집에 하나님도 올라온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산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던 이 요셉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만날 유혹하는 거예요. 매일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날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그걸 뿌리치고 옷을 던지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강간범으로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아주 억울하게 친위 대장이 운영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 거기에 누가 와 있었느냐?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죄를 지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거기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늘 섬기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보니까 이 두 관원장이 근심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꿨대요. 하룻밤에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데 나에게 좀 말해달라. 꿈의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이후에 이제는 자기의 관직을 복직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복직할 때 꼭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나를 꼭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고 선처해 줘서 이 옥살이에서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40장 14절 15절 여러분 보세요.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직 3일 후에 복직될 텐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반드시 나를 좀 이 옥에서 구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떡 굽는 관원장은요 3일 후에 큰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3일 이후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쇼킹한 일, 정말 듣도 보지 못한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됐는데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요셉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저 같으면 참 기억이 될 텐데 기억이 하고 있지 못하고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합니다. 여러분 40장 23절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느 정도 잊었냐? 41장 1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자기 기억 속에 새카맣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질 요셉을 어떻게 그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인물이요 또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럴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 가운데 겪을 때는요 정말 목마른 자가 샘을 파듯이 그 문제 때문에 집착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는 내 안에 모든 것이 기억되고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되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되면요 남의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나하고 관련 없는 문제인데 그 사람의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시간을 보내든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 속에 안중이 없고 그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벌써 기억이 없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 너무 쇼킹한 일인데 단원고 250명의 우리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에 수장되는 끔찍하고 슬픈, 정말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오락도 끊고 저녁에 술 먹을 것도 끊고 같이 애도하며 슬퍼했던 그 기억들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픈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단원고에서 250명의 명예 졸업장을 준 겁니다. 뭐 우리 둘째 아들, 셋째 딸도 이렇게 졸업해서 그 졸업에 관심이 있어 딱 보니까 단원고 아이들도 250명의 명예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답사를 하는 그 관련된 유족 중에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스러운 답사를 했던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가족 당사자들, 자기 아들, 딸을 정말 수장시키고 그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분들은 매일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생각날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좋은 걸 봐도 좋지 않고, 여러분, 기쁨의 일이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 아들, 딸을 저렇게 죽고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유족들,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별로 그때는 너무 정말 공감하고 그 함께 슬퍼해주고 뭐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수많은 인파들이 가서 같이 머리를 조아렸는데 지금 3년이 지나니까 점점 더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슬픔, 참사 점점 더 힘이 흐려지고 희밋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지금 3년이 그렇지 5년, 10년 지나면 우리의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복직돼서 왕 밑에서 그 일들을, 중차단 일을 감당하니까 자신의 문제에 관심 있지 남의 문제, 죽어나가든 살아나가든 그거 별로 관심이 없는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부모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늘 잊어버립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그 섬겨줬던 그 수많은 헌신들을 우리는 금방 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컸는지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생님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때 손잡아줬고 위로해줬고 힘을 줬고 용기를 줬고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여러분, 곧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접어드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갑자기 물놀이 하다가 내 자녀 중에서 물에 빠졌어요. 정말 허우덕거리며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팍 이름 없는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그 내 자녀를 구해놓고 구해로 떠든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평생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자기 아들, 자기 딸을 구했던 그 정말 의로운 사람, 그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 늘 감사하며 늘 찾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린 정말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별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막 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잊어야 할 것을 잊고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억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나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둔감해야 될 게 민감하고 민감해져야 될 게 둔감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민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둔감해져야 될 거 둔감하지 않고 민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민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 행복해요. 남에게 받았던 상처, 고통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발돋움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그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 고통, 그 억울함에 늘 마음에 담아두고 짐이 된다면요, 그것이 싹이 나서요 우리 일상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지 않습니다. 정성화 메말라져요. 우리 인격도 잘못됩니다.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릴 것 잃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다면 성경 중에 가장 억울한 인물 아닙니까? 욥도 그렇지만 요셉,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형들의 미움받아서 죽일 고비를 당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 마음의 상처 늘 품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내가 힘만 생기면 내 형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됐어요. 바로 왕 다음에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납작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옥에 가서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요셉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더 미운 사람 있죠. 보디발 아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디발 아내를 내가 정말 죽이지 않고서 내가 살 수 없다, 늘 복수심에 불타며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술 맡은 관원 좋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그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인 그 장관의 자리에 등극했다면, 자신을 좀 생각해 달라는 그 간절한 말을 들었다면 그걸 무시하고 2년 동안 져버립니까? 그 다음에 2년 후에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부터 보복했을 거예요. 보복할 수 있는 인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만들고 정말 무고하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로 자신들을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아마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져야 돼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 안에 오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선처하고 부탁했지만 그 가운데 선처가 돌아온 게 아니라 2년 동안 고스란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요,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선교사로 나를 먼저 보냈고 이스라엘 민족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보살피며 복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원통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들이 싸그리 이뤄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요. 원통한 일도, 억울한 일도, 괴로운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하고 고통하고 더 괴로움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거 뭐라고, 주님 이 모든 문제 다 기억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행복한 겁니다. 늘 과거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어둠이 얼굴에 드리워지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숱하게 고통스러운 일, 나를 모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얻어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여러분 51절 말씀 화면에 띄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거나 보디발 하는 일 내가 보복해서 복수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을 혼내줬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 의미의 증거로 자기 아들을 므낫세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그리 그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지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대라 오늘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머리를 감았어요. 머리를 감으니까 욕조에다 머리를 감고 있는데 막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 빠졌는데 저는 몇 개 빠졌는지 세지 않았습니다.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네. 이러다 탈모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머리털 하나 지금 세고 계세요. 우리 볼 때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그거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요셉의 억울함, 요셉의 고통, 요셉의 아픔을요 늘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또한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옥살이에서 그 옥살이의 섬김의 자세, 또한 요셉의 행동, 늘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자기의 정체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2년 후에 정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현자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게 만듭니다. 내가 여기 등극한 이유가
바로 왕에게 범죄했을 때 옥살이 하고 있었는데 히브리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나에게 꿈을 해석해서 내가 이 자리에 다시금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옥에서 끌어내면 반드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통해서 이 관리해서 7년의 흉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귀한 성을 짓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관들을 세워야 합니다. 딱 얘기하니까 바로가요, 감동을 받아서요, 네가 정말 온 나라 뜬 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한 사람이니까 너를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끼고 있는 인장을 다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왕의 자리 위에는 다 네가 할 수 있는 권한, 네 마음대로 하라고 모든 권력을 위임받습니다. 요셉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을 선하게 섬겼는데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거 오해 풀려고 막 달려가서 이런 전우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는데 이거 오해였다라고 풀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좀 지나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선행의 마음, 정말 그 깊은 동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원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요새는요, 배 항해길을요, 요새는 그 모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도요, 항로 모든 그 비행기가 갔던 항로를요, 블랙박스로 다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종사가 얘기했던 모든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기록에 남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영업용 트럭도 여러분 그 모든 그 운행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물도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도 잊어버리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영적인 새로운 기억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건 뭐가 잃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때문에 무섭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뇌리 속에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잘못됐다 그래도 용서를 빌고 우리 툴툴 털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내가 꼭 두고 볼 거야, 잘하는지 볼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인간을 간보고 테스트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행한 선한 작은 행위들을 기억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물 한 잔 정성껏 대접해도 선지자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 손길들이 있습니까? 목사가 오늘 받는 상이 있다면 목사들이 받는 상급을 동일하게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요, 교회를 쓸고 닫고 또한 식당으로 봉사하고 알게 모르게 차량으로 모든 봉사,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 무리로 나눕니다. 근데 양의 무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참 충성된 종들이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위로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
찾아와 나를 돌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좌편에 있는 염소 측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평생 한 번씩 해봤어요. 기억이 생생하게 또렷또렷하게 납니다. 한 번씩 해본 일을 그래갖고 자기가 전생애를 한 것처럼 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뭔지 아시죠? 늘 선행한 일을 하니까 언제 했는지 내 기억 속에 해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해놓고 생생내는 게 아니라 해놓고 기억하지 않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양의 무리는 늘 그런 선한 일을, 작은 일을 늘 습관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는지를 몰라요. 언제 행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은, 네가 작은 자의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또 소외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헐벗는 자에게, 누구 하나 관심받지 않는 그 자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고 손잡아주고 정말 차를 사주고 밥을 사준 일 있냐? 넌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억해. 이게 주님의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내리 속에 너는 늘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해요. 그것이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뇌리 속에 여러분 잡혀 있을까요? 제가요, 13살 때 이렇게 정말 은혜 받은 체험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가정도 방 하나에 우리 누님 여동생부터 5식구가 이렇게 자니까 별로 희망해 보이잖아요. 젖소 한 두 마리 키우고 남의 땅에서 도지하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이 우리 가정 환경을 보니까 별로 미래가 밝지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주일학교 나갔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가르쳤어요. 야, 현수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정말 우리 유초동부 회장이니까 회장으로서 본을 보이고 신앙생활 너도 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런 얘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어느 날인가 제 마음을 탁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그래도 정말 한번 3, 4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니 애들 다 우리 누님하고 여동생이 자요. 자고 나서 한 방에 자니까 이불 속에서 푹 기도를 합니다. 3, 4분이 기도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도 3, 4분밖에 안 갔어요.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한 열흘째, 제가 힘이 타지만 열흘째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슬라이드 필름처럼요, 그 영화 필름처럼 탁 사진을 찍는 것처럼 단면이 탁 찍혀요. 제가 5살 때부터 죄진 모습이 착 슬라이드 필름의 중앙에 딱 올라가서 회개하면 착 사라지고 또 슬라이드 필름처럼 사진이 딱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찍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찍고 계세요. 제가 확 그 말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억이 계속적으로 슬라이드 필름이 촥촥촥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생생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앞에도 정말 좋은 기억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 이어령, 그 우리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박사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어령 책들을 제가 읽어서 또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이어령 기사가 딱 나와서 제가 관심 있게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 대담 프로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어령 박사님이 지금 최근에 암이 걸리셨대요. 한국 나이로 87세예요. 암이 걸렸는데 자기는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않는데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암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본대요.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자기 딸 이민아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근데 그 딸이 암에 걸렸어요. 이민아 목사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이여령 박사가. 근데 암에 걸렸는데 이 이민아 박사가 그 병원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 수술 받으면 1년 정도 살 수 있고 수술 받지 않으면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민아 목사님이 자기는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3개월 동안 책 2권을 집필하고 그 다음에 초청하는 강연에 모든 강연에 따라다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을 막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그 책도 있잖아요. 창끝에 서는 아이들 간증문도 있는데. 근데 3개월 후에 또 하나님 품에 또 그 딸을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여령 박사가 하는 정말 놀라운 얘기가 제 그 기사의 말미에 딱 오는데 자기는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살았대요. 6살 때 일로 기억한대요. 자기가 그 가정의 부유한 집안에 살고 어느 날 6살 때 굴렁쇠를 돌리다가 보리발 밑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햇빛이 쨍쨍하게 내렸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뭐 슬픈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데 없는데 눈물이 쭉 쏟아지더래요. 자기가 훌륭해야 될 사람은 좀 다른가 봐요. 6살 때 막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냐면 내가 죽음이 올 텐데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그리고 라틴어에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도 알지만 라틴어 이 말을 늘 평생을 기억하며 살았대요. 메멘토 모리 이런 라틴어를 아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단어예요. 메멘토 모리. 늘 자기는 좌우명처럼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메멘토 모리의 그 배경은 여러분 헬라 시대 때 로마 그 제국이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을 지배했잖아요. 이 로마가 그 모든 나라 전쟁에 승리하면 개선장군처럼 군사들이 쭉 오는데 그 옆에서 그 도열하는 그 시민들이 막 박수를 막 칩니다. 근데 끝에다가 큰 현수막처럼 프랑카드를 붙여서 뭐라고 쓰냐? 메멘토 모리. 너희들 죽을 날을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승리했지만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그 깃발을 쭉 들고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온답니다. 숙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여령 박사의 삶 가운데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늘 생생하게 삶 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죽음을 늘 인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밀도가 빽빽하고 농밀하게 산다. 이렇게 그가 기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죽음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막 살 수 없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호흡 있고 생명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이여령 박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죽음을 생각하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언제나 세상과 환경, 상황, 내 환경만 참 술 맡은 관원장처럼 내 일만 집중하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여 늘 불행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영적으로 되새김질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께 기억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며 주님께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